우리는 지금 계속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전도서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었다. 네, 헤벨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되고 무상하다. 또 일어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 모든 일들은, 세상의 모든 일은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 이런 전도서의 주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점, 전지적인 작가 시점에서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덧없음의 시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인데요. 여러분에게 익숙하면서 또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오늘은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돈에 대한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돈 얘기니까 더 집중 잘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938년에요.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이 있었는데요. 그 연구팀은 이런 프로젝트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나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주제로 이제 연구팀을 꾸려서 이제 연구 주제로 이렇게 새로운 연구 주제를 시작했는데요. 이게 1938년에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였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밝히려면 어떤 한 사람이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요 72년간 진행됐어요. 굉장하죠. 그래서 중간에 뭐 담당자는 바뀌었어도 이 연구 자체는 처음에 설정한 이 대상자들은 변하지 않고 계속 70년 넘게 여러 사람들을 추적 관찰한 거예요. 연구팀은요 3개의 집단을 설정을 합니다. 첫 번째 집단은 하버드 대학을 당시 재학 중이던 2학년 학생들, 이게 이제 한 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 사람은 사실 엘리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생이 노년에 있을 때 이걸 좀 뭔가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 집단은 당시 보스턴 빈민가에서 소년원에 있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청소년들의 70년의 삶을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집단은요, 당시에 IQ가 140이 넘는 이른바 천재라고 분류되었던 90명의 소녀들 를 대상으로 이 세 가지 집단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이렇게 70년의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10대와 20대 초반이었는데 70년이 지났을 때 이제 뭐 한 70대, 80대, 거의 뭐 8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이것들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집단,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집단 누구였죠? 네, 하버드 대학생들이었죠. 당시 2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1938년에 시작을 했는데 한 1960년대쯤에 한번 이 사람들을 한번 이제 계속 이제 추적 관찰을 하다가 전체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때쯤이 이제 한 40대 이상이 됐어요. 40대 뭐 초반, 중반, 후반 뭐 이렇게도 됐었는데 이제 슬슬 40대가 넘으니까 인생의 방향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중에 40대 때 이미 4명이 상원의원, 국회의원, 우리나라 따지면 40대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대통령 자문위원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대 신문사, 우리나라로 치면 메이저 신문사의 사장이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40대 대통령도 나와요. 그 유명한 대통령, 미국의 존 F 케네디. 여기에 그 사람이 이 실험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40대에 벌써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생의 성취를 바로 이룬 사람들이었죠. 세계 최고의 이 명문대를 나오고요. 대부분 정말 대단한 지위에 올라서 성공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실제로. 그런데 놀랍게도 50대가 되자 이 하버드 대학생 연구 대상자 268명 중에 90명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요. 어때요, 여러분? 굉장한 성취를 이뤘는데 3분의 1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성공한 인생인가요? 실패한 인생인가요? 우리에게 좀 의문을 자아내죠. 그리고 다른 집단이 또 있었죠. 두 집단. 하나는 빈민가 출신의 아이들, 또 하나는 천재라고 불리던 아이들. 그렇다면 이 두 집단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랜 기간 굉장히 추적 관찰을 한 끝에 이제 70대가 넘어서 한 80대쯤 언저리 됐을 때 이들의 삶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 하버드 연구팀이 밝혀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노년에 이르러서 인간이 나이 들어갔을 때
정말 내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던 어떤 모든 것들이 직업의 여부, 사회적 성취와는 아무 상관없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건강한가, 내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충만한가, 이게 바로 행복한 노년의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출발이 달랐어요. 그렇죠? 뭐 명문대생, 또 어떤 빈민가 소년원 출신, 또 천재라고 불리는 아이들. 그리고 다 출발은 달랐는데요.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딱 오니까 내가 스스로 행복했다고 자부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발은 달랐는데 그 노년에는 비슷해요. 행복의 조건들이 다 비슷했습니다. 그거를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게 7가지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네. 이런 거예요. 내가 고통이 왔을 때,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그것을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방어 기제가 있었다고 해요. 또 하나는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가, 그리고 평생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가, 계속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내가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죠. 안정된 결혼 생활. 중간에 뭐 이혼을 하거나 뭐 사별을 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배우자 행복한, 자녀 낳고 행복한 사람들. 그리고 알코올 중독 경험이 없는 사람들, 뭐 지나치게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 또 흡연을 하지 않거나 금연을 한 사람들, 그리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적당한 체중 유지. 네, 이거 굉장히 어렵지만 요거도 조건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노년의 행복의 조건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젊었을 때 체중을 나이 들어서도 똑같이 거의 대부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50대를 기준으로 여기 7가지 조건을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중에 5가지에서 6가지의 조건을 50대 이미 충족한 사람들은 80대까지는 거의 다 행복하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50대 때 여기 중에 3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라고 했던 사람들은요, 80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인생은 50대 때 이런 행복의 조건들을 얼마나 내가 잘 관리하고 성취하냐에 따라서 벌써 출발하고는 상관없이 갈림길이 여기 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버드 연구팀은요, 긴 이 추적 연구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려요.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과연 뭘까?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보고서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역시도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사실 던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이 성경에 쓰여진 옛날 시대에나 지금 시대에나 사람들에게는 변함없는 믿음 한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돈이라는 생각이죠. 돈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 이런 생각은 아주 옛날 사람들도 지금 사는 사람들도 변함없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많으면 좋고 없으면 불안한 것. 그게 바로 오늘 전도자가 함께 연구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바로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의 위력에 대해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단순히 뭐 돈이 좀 있고 없고가 뭐 불편하다, 좀 힘들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러니까 사람들이 돈 하는구나. 돈이라는 게 참 진짜 사람을 죽고 살리는구나. 이런 걸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어머니가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서울의 아파트 한 3채 정도 되는 그런 거를 다 이제 재산을 날리셨어요. 근데 지금 시가로 보니까 저희 집이 그때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면 제가 조금 이렇게 거만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좀 되게 더 당당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맥시멈 리스트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좀 사야겠다. 사고 싶어? 걱정 없이 긁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기를 당하면서 저희 집이 계속 이사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갈 때마다, 이사를 갈 때마다. 그러니까 갖고 있던 것들을 그 집에 둘 수가 없잖아요. 계속 버렸어요. 이사를 갈 때마다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집이 내가 뭔가를 사는 즉시 집은 포화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강제적으로 미니멀리스트가 됐습니다. 지금도 물건 별로 안 사요. 그리고 반강제적으로 약간 무력 없는 삶을 살게 됐어요. 뭐 갖고 싶다,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어차피 저것도 언젠가 버릴 수도 있는데 그냥 사지를 말자, 약간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는 이제 더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성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역시도요, 뭐 저 정도는 아닐 수도 있지만 크고 작게는 아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돈의 위력에 대해서 많이 또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돈으로 내가 참 할 수 있는 게 많다, 사람들은 돈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상당 부분 당연히 행복의 조건은 돈이 있지. 돈이라는 건 당연히 필수 조건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요, 다른 얘기를 해요. 돈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라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돈의 속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세요? 돈이 가진 가장 큰 특징 바로 이거라고 얘기해요. 만족이 안 된다. 내가 가져도 만족이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돈은. 직장인들에게는요, 여러분 지금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있을 텐데요, 연봉 1억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직장 다닐 때 연봉 1억을 찍었다. 약간 상징적인 의미예요. 연봉 1억이라는 건 약간 꿈의 숫자예요. 내가 진짜 사회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어떤 지위를 얻었다. 어떤 고소득에 이제 뭐 길에 접어들었다. 약간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연봉 1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세금을 떼면 얼마 남는지 아세요? 680만 원 정도 남아요. 생각보다 만약에 4인 가족 기준으로 내가 혼자 벌어서 우리 4인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면 680만 원은 크지 않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엄청 대단한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뭐 연봉 1억, 뭐 상징적인 의미일 수 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들을 찾아요. 그리고 돈을 더 갖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뭐 다양하게 지금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한다거나 뭐 어떤 것들을 뭐 투잡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죠. 그래 이런 축적의 논리, 더 쌓아야 된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요, 지금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생각 갖고 있죠. 내가 일하지 않고도 돈이 돈을 버는 그런 어떤 임대업, 네, 일명 건물주의 삶, 그리고 또 연금 생활자. 내가 가만히 있어도 따박따박 연금이 뭐 한 300만 원, 500만 원 나온다. 너무 꿈의 생활이다. 뭐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지금 그러니까 많이 쌓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생각의 바탕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우리의 욕구는요, 채우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돈은요, 채우면 채울수록 새로운 기준점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 어느 정도 내가 소유가 있었어요. 그럼 나랑 비슷한 사람을 놓고 비교를 해요. 그런데 내가 연봉이 오르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비교했던 사람은 없어져요. 새로운 기준의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라이프가 나의 새로운 기준이에요. 비교의 기준. 그렇기 때문에 돈은 만족을 불러일으킬 수 없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들기 때문에. 20세기 초에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미국의 록펠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얼마를 더 벌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참고로 이 사람은요, 자기가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돼야 진짜 부자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를 벌어야 더 있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더요. 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내가 조금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다. 참 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답변이죠. 돈 자체는요, 여러분 중립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진짜 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돈 자체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돈은요, 우리의 생계를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이 도구인 이 돈을요, 어떤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계속 조금 더 이런 환상을 그 돈에 불어넣으면서 말이죠. 성경은요, 욕구와 탐욕을 명확하게 구분해요. 욕구는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있는 모두의 감정이에요. 감각이에요. 뭐 배가 고프다, 잠을 자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탐욕은 하나님이 없이 채우려고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이거 조금만 더, 이거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으세요? 그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그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우상이 있진 않은지, 여러분의 욕심과 탐욕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어서 아무리 돈을 쌓아도 그것이 헛된 이유에 대해서 전도자는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임자에게는 다만 육류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막리를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을 가진 속성 중에 또 하나가요, 바로 이거예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쌓이는 게 아니에요. 소비도 늘어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많이 벌면 내 통장에 되게 많이 쌓일 것 같잖아요. 아니요, 더 많이 쓰게 돼요. 놀랍게도요. 당장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500만 원이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와, 500만 원 나한테 생겼어. 이거 내가 아껴놔야지 하고 통장에 넣고 고이고이 간직하시는 분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야, 500만 원 갑자기 꽁돈 생겼다.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 리스트 쫙 뽑아놓고 플렉스. 아니면 그런 분들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500만 원 여러분이 생겼을 때 나 통장에 집어넣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사고 싶은 거 일단 하나 사겠다. 지르겠다. 여러분은 아무 욕구가 없는 존재입니까? 네, 아무 욕심이 없는 분들이세요? 네, 네, 저도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좀 뭐 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좀 500만 원 있으면 당장 지르고 싶은 게 있지만, 네, 여기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네, 그런데요, 애들도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애들한테 물어봐도요, 중학생이랑 제가 어느 날 얘기하다가 물어봤어요. 똑같이. 야, 너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장래희망이 앞으로 진로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중학생도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돈 많이 벌어야 제가 갖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그냥 너무 심플한 답변이죠. 돈 많이 벌고 싶은 이유는 내가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어서,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꿈이 점점 뭔가 이렇게 스케일이 커집니다. 뭐 단순히 이제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져야지 애들 뭐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돈이 많이 생기면 점점 쌓아놓는 그런 뭐 이렇게 뭐 통장 보면서 흐뭇해하고 이게 아니라요. 아, 내가 오늘 이렇게 돈이 생겼으니까 차를 한번 바꿔볼까? 일단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하죠. 나는 정말 이 돈을 모아서 뷰가 좋은 집을 사고 싶다. 네, 이 정도 또 스케일이 되는 거죠. 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나 진짜 마음껏 해외여행 다니고 싶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식당 가서 나 메뉴판 안 보고 그냥 아무거나 다 먹고 싶다. 가격 안 보고.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플렉스의 삶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의 즐거움, 눈요기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졌으면 또 다른 새로운 갖고 싶은 게 생기니까. 잠깐 즐거울 수 있어도 또 다른 갖고 싶은 것들, 또 다른 소비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영원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2절은 돈이 가진 또 하나의 속성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늘어날수록 불안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생기면 좋아야 되는데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찐부자가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집에 CCTV 하나쯤은 있는 사람. 여러분 집에도 CCTV 있으세요? 여러분 거실에 CCTV 있으세요? 여러분 뭐 출입구 현관에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집은 가장 우리가 편하고 쉬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CCTV를 설치해야 된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집이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 무언가 불안하다는 증거겠죠.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저는 서초구 쪽에서 회사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교대역, 서울교대 있는 거기 그쪽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아파트보다 고급 이제 단독주택들이 되게 많은 동네였어요. 제 회사가 거기 중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출근할 때마다 늘 그 고급 빌라들과 단독주택들을 지나서 서울교대를 지나서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요. 거기는 집집마다 다 모두 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어요. 모든 집에.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거든요. 야, CCTV 있는 집에 산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도대체.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되게 부럽지는 않았어요.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누가 훔쳐갈지 모르니까. 지켜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은 항상 이런 뭔가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것 외에도요, 지나친 돈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지킬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2021년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최고의 회사를 운영하는 한 재벌 총수가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재벌이에요. 근데 그분의 기소 이유가 있었어요. 40여 차례에 걸쳐서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게 걸린 게 40번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걸린 게 40번이니까 정말 안 걸린 것까지 하면 수없이 많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거겠죠. 그 얘기는요, 달리 말하면 프로포폴을 투약하지 않으면 잠을 아예 잘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프로포폴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수면 내시경 할 때 쓰는 거예요. 마취제예요, 마취제. 그냥 딱 맞으면은 하나 둘 셋도 아니야. 그냥 바로 잠들어요. 그러면서 깨는 거죠, 몇 시간 있다가. 근데 그거 없으면 잠을 아예 못 자는 사람인 거예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게 불안하고 아슬아슬한 삶들을 살아갈까요? 뭐 프로포폴뿐만이 아니라 각종 뭐 마약에 노출된 그런 연예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건 인생의 방향을, 이 방향성을 잘못 설정해서 그래요. 더 많은 것을 쌓아가는 방향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부려야 되는데 돈이 나를 부려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돈 때문에 매인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이 현상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어요. 이제 13절부터 전도자는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인 통념을 깨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일이 바로 그렇게나 내가 애지중지하고 아꼈던 그 재산이 오히려 그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라는 거죠. 어제 제가 이제 젊은이 교회 우리 제자 학교 지금 예배 학교 진행 중인데요. 우리 청년들과 이번 주 어제 나눴던 내용의 주제는요.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이제 그런 서로의 질문을 했었죠.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을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상 숭배가 잘못됐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포기를 하지 않고 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를 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론 부분이 이거였어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당연히 알아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부와 풍요를 따라가는 이중적인 삶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나는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줄 바알을 내가 섬기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됐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의 이런 풍요로움이 부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도 그렇게 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상의 세계 속에서 그 문화를 따라가면 어느 정도 내가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망하는 길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출애굽하고 광야를 떠돌아다니던 정말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이 훨씬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는 행복한 시기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확실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확실한 걸 보여주세요. 내 인생의 명확한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확실해지셨어요? 기도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세요? 정말 놀라운 건요, 신앙생활이 이게 신비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답답하게 만들어요. 어느 시점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마다 항상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는 때가 옵니다. 우리 인생엔 평탄한 것 같지만 갑자기 고장 날 때가 와요. 그런 불확실성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다 심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우리의 실체가 가장 잘 드러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앞에서 나라는 사람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럼 객관적으로 우리는 그 반응을 볼 수 있어요. 아,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하는 행동과 내 생각들을 보니까 아,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가 그 문제 앞에서 다 드러나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진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척 했는지, 내가 진짜 이런 성품을 갖고 있었는지, 어떻게 내가 그동안 타인을 대하고 있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평소에는 내가 아주 잘 믿는 것 같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조급해서 아주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나?
왜 나 해결을 안 해주시지? 왜 날 내버려 두시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믿고 있던 믿음의 실체마저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지요. 아끼는 재산이 오히려 그 주인을 망치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걸 믿고 살았는데,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인생의 그런 변수 앞에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그게 내 인생의 변수 앞에서 아무 힘이 없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의지할 대상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결과값도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자, 이 오늘 말씀을 쓴 전도자는요, 변함없는 진리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15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네,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좀 잘 설명해주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영상은 유럽의 합스부르크 왕가라는 굉장히 유명한 왕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통적인 장례식이에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이 왕가는 이 장례의 의식이 굉장히 특별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영상에 나온 이 장례식은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황태자의 장례식입니다. 한번 같이 잠깐 볼까요? 소리 조금만 더 켜주세요. Otto von Österreich, einst Kronprinz von Österreich-Ungarn, königlicher Prinz von Ungarn und Böhmen, von Dalmatien, Kroatien, Slawonien, Galizien, Lodomerien und Illyrien, Großherzog von Toskana und Krakau, Herzog von Lothringen, von Salzburg, Steyr, Kärnten, Krain und der Bukowina, Großfürst von Siebenbürgen, Markgraf von Mähren, Herzog von Ober- und Niederschlesien, von Modena, Parma, Piacenza und Guastalla, von Auschwitz und Zator, von Teschen, Friaul, Ragusa und Zara, gefürsteter Graf von Habsburg und Tirol, von Kiburg, Görz und Gradiska, Fürst von Trient und Brixen, Markgraf von Ober- und Niederlausitz und in Istrien, Graf von Hohenems, Feldkirch, Bregenz, Sonnenberg etc., Herr von Triest, von Kattero und auf der Windischen Mark, Großwoiwode der Woiwodschaft, Serbien etc. etc. Wir kennen ihn nicht. Wer begehrt Einlass? Dr. Otto von Habsburg, Präsident und Ehrenpräsident der Pan-Europa-Union, Mitglied und Alterspräsident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Ehrendoktor zahlreicher Universitäten und Ehrenbürger vieler Gemeinden in Mitteleuropa, Mitglied ehrwürdiger Akademien und Institute, Träger hoher und höchster staatlicher und kirchlicher Auszeichnungen, Orden und Ehrungen, die ihm verliehen wurden, in Anerkennung seines jahrzehntelangen Kampfes für die Freiheit der Völker, für Recht und Gerechtigkeit. Wer begehrt Einlass? Otto, ein sterblicher, sündiger Mensch. So komme er herein. 네, 여기까지 볼게요.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장례식 장소인 이 성당에 들어가려고 고인의 엄청나게 긴 자귀들, 뭐 이렇게 업적들을 읊는데요. 절대 안 들여다보여주죠. 못 들어오게 하죠. 누군지 모른다. 그 사람 난 누군지 모른다. 그런데
한낱 죄 많은 인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들어 보내줘요. 이제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한들요, 또 어떤 굉장한 업적을 남겼다고 한들 그냥 한낱 죄 많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인간의 불확실성은 여기서 깨져요. 하나님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인간은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한낱 죄 많은 인간이라는 이것만이 확실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불변하는 가치와 목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이 1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네. 오늘 말씀 첫 부분에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거에 대해서 나눴죠. 이 성경의 답은 명확합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2번 반복해서 알려드릴게요.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경외함, 그리고 누림, 그리고 나눔이에요. 경외함, 누림, 나눔. 그것은 우리의 주신 분을 기억하는 것,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주신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인생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의 인생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또 내가 가진 걸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내가 많아도 나누지 않고 내가 쥐고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삶일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행복의 조건을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